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셨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만 뜨면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풍조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너가 주인공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를 위한 것이 가장 인생의 귀한 가치라는 것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다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풍조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가치를,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나에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길도 예수님의 한 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를 얻어라.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도 예수님만을 증거하여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증거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님 한 분 얻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좋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맛봐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능력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순서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라고 하면요, 수만 가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은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은요, 출근이 없는 하나님 나라. 집안일 하는 사람은요, 집안일을 내가 안 해도 되고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는 나라.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 어떨까요? 질병이 없는 나라.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즉 모든 것이 금은부화로 된 나라.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는, 혹은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면 과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를 거야. 그럼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래도 이 세상과는 다르겠지. 이 세상은 부패와 부도덕함이 판치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겠지.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이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 먼저 능력에 앞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에 있지 않다. 왜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말을 연관지었을까?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교회에게 한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한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성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예전에 헬라의 그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 수많은 여행자와 그리고 상인들의 필수적 통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개발이 되고 발달된 도시들은 어디였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산, 군산, 인천 이런 도시들이 그 예전에 제일 먼저, 그렇죠? 목포도 그렇고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게 발전이 됐어요, 도시가. 왜냐하면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했고요.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막 술과 이 향락과 이런 것들이 판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외부 문화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좀 신기하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혜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도덕한 풍습이 이렇게 자기들 도시에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맛있는 거, 남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귀한 거 내가 먹어봄으로 그것에 대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약에 중독이 돼요? 처음에는 술로, 더 강한 술로, 그러다가 그것으로 성이 안 차니까 좀 더 강력한 걸로 하다가 결국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중독된 도시였어요. 죄를 지어도요, 그렇게 음란에 빠져도 그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런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땠을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음란하고 정말 부도덕하고, 그리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가 맞다 하면서 서로 문파가 4대로 또 이게 또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길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지식도 아주 뛰어났어요.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멋들어지게 설교하면요, 막 박수를 보내요. 와, 멋있다, 그렇지 하면서. 그러나 누가 설교를 하는데 막 좀 버벅대고 조금 어눌해요. 스피치 능력도 기술도 좋지 못해. 그러면요, 무시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요 아주 멋있었어요. 근데 막상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뭐야, 설교 왜 저거밖에 못해. 이 고린도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 고린도 교회에 도래할 것처럼 열광적으로 막 떠들어댔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막 임할 거야.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보겠다고 했어요? 능력을 보겠다. 여러분, 능력이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떠오를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금가루가 떨어지고 기도 응답 받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능력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능력이 과연 그걸까?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말의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능력, 도대체 어디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 형상이란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 예전에 이 천막을 치고 뒤에서 불빛을 비추고 손동작으로 이것이 무슨 동물일까라고 맞히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보고 그거 새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형상이 보이지만 빛을 비춰서 앞에 천막을 가리면은 그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실체의 형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누구의 실체, 우리의 실체이신 누구를 떠올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럼 뭘까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이 형상이란 뜻은 성경에서 뭘 뜻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성품,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닮은 그 그림자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면 그림자인 우리, 즉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보고서 누구의 마음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이 형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버려졌어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되고 버려진 이 하나님의 그림자인 이 마음을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외에도 많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태초의 그 형상대로, 이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변화될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은 남들을 시샘하게 바쁘고요, 질투하게 바쁘고, 내 모습 보기에 바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화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보이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너희 속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성품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태초에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본받은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야, 너희들, 이 교회 너희들 진짜 아주 엉망진창인데 내가 매를 갖고 가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갈까?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겠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겠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바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쫓아가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쫓아가서 돌 던지고 그랬어요. 바울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안 혼내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나를, 비방자여 폭행자인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벌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러니까 뭘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근데 왜 예수님이 이 폭행자인 나를, 죽어 마땅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냐? 그 까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져 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본이 되게 했다는 것. 본이. 바울을 봐라. 이 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몽둥이를 갖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갈까? 왜 그래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하심으로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럼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에 온유하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사람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모르는 사람도 싸우고. 어제도 길 가다가 누가 이제 그 자기 앞에 뭐 끼어들었는지 뭔지 그 자동차의 그 크락션을 빵 한 게 아니라 빵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근데 멀리서 제가 들어도
너무나도 거슬리고 그냥 화가 나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런 게 아닌데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누가 빵 하는 거. 화가 납니다. 그냥 화가 나요. 그 사람도 화를 표현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운전해 하면서 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를 봤어요. 봤더니 운전자가 내렸더라고요. 앞에 있던 운전자. 아, 저거 또 싸움 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도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폭행자였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가증스러운 나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수껌댕이였다. 나는 수껌댕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어요? 깨끗할 때요? 아니면 더러울 때요? 더러울 때. 폭행자였을 때요? 아니면 착한 자였을 때요? 폭행자였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가증스러운 자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과 전혀 상관없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긍휼하심.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주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지 착한 일을,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은 뭐예요? 폭행자이고 비방하는 자고 가증스러운 우리를, 수껌댕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전혀 새로운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저 죄인인데 너 용서 받았어.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합니다. 출소하면 또 어떻게 해요? 저 죄인이에요 하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까 아무도 내가 이제는 판단할 수가 없네요. 과거에도 나도 비방자고 폭행자고 가증스러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더러웠습니다. 능력도 많았지만, 은사도 많았지만, 부도덕함이 있어도 그냥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새엄마랑 막 결혼하고 막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음란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 칩시다. 그럼 목사인 제가 봤을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마귀의 자식들, 막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매를 가지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함과 온유함으로 내가 가겠냐? 나는 이 능력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성품을 본받고 보고 그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저에게 한결같이 나타내시는 게 뭐냐? 널 사랑한다. 저는요, 이렇게 시커먼데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 고마워요 하고 또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떻게 해요? 아빠 내가 이거 깼어.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됐어. 괜찮아. 제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살아라.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말씀한 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해서 앉아서 이제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 곁에 막 서서 울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발로 다 적셨어요. 원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오면요,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대령하는 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눈물로써 발을 적셔주고 자기 머리칼로 막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만큼 붓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 안 하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 텐데. 여러분,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야,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선지자라면 알 텐데. 아이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찌 죄인이랑 같이 있어? 빨리 쫓아내야지. 그 말은 뭐예요?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 스스로 예수님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그러니까 저에게 빚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저에게 100만 원을 빚졌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1억을 빚졌습니다. 너 둘 다 갚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요? 1억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요? 1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죠. 막 달려와서 저를 안고 뽀뽀하고 난리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100만 원 그 탕감해 준 사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이 정도로 끝낼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씻겨준, 그리고 향유를 부어준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더 감사해요? 여자가 더 감사한 거죠.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니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어두운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막 진해지잖아요. 강한 빛에 비치니까 내 어두운 게 막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죄인이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군요. 내가 가증스러운 자였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까 점점 누구를 판단하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런 판단하는 게 점점 흐려졌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왜 판단하고 있나, 내가 괴수인데. 다 정도는 괜찮지 않은 그 틈을 이 바리새인에게 마귀가 탁 노리는 거예요. 야, 너는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봐봐, 안 하지? 그러네. 어이구. 나는 1,000원짜리 훔쳐도 괜찮지만 어떻게 날았던 100억을 훔쳐? 어이구.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늘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어이구,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낫네요.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를 비춰서 큰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아주 지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판단했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도 바리새인도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 건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든 별 볼일 없는 그릇이야. 그러면서 나는 질그릇이야, 이것밖에 안 돼, 이거 갈라졌어, 못생겼어, 울퉁불퉁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질그릇이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질그릇을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여자,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용서함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막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살겠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겠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됐던 바울은 왜 그래요? 비방자이고 폭행자였던 자기를 예수님이 그냥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조건 용서하는 곳입니다. 무조건 긍휼히 여기는 곳이에요. 무조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실수 없고 로봇처럼 탁탁탁탁 잘하는 곳에서 살래요?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잘 못해도 용서함 받는 곳에서 살래요? 용서받는 곳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함을 받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 그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은요, 막 귀신이 내쫓고 막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라. 거저받는 그 긍휼하심을 받아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온유함을 받아라. 왜?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본받은 자로, 그림자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본받은 사람만 가득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의 교만함과 속빈 강정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화려하고 막 언변이 뛰어나고,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뭐 지금 우리에게 가득해,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 그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몽둥이를 가져가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랴.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온유하신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그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 자비를 받는,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나를 많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